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은혜만 있으면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 우리가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도요, 교회, 우리가 그렇습니다.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큰 획을 걷던 하나님의 사람 C.S. 루이스, 잘 아실 겁니다. 그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한 번은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고 세계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섹션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라는 주제로 이 타 종교들과 기독교를 비교 대조하며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그 유일하고도 특별한 어떠함을 찾는 그런 주제의 토론장이었습니다. 토론이 길어지고 답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데 그때 마침 C.S. 루이스가 젊은 시절이죠. 이 방을 잘못 찾아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심각한 분위기를 직감하고 느낀 루이스는 민망함에 여기 토론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었고 주제를 전해드린 루이스는 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너무 쉽죠.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한 독특성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요. 이 은혜 한마디에 몇 시간의 고민과 끙끙거림이 단번에 풀어졌다고 하죠. 유명했던 일화라고 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복음의 진수, 핵심을 가장 충족히 또 완벽히 담고 있는 단어는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하나님 베푸신 용서도 죄사함도 구원받았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린 구원도 이 모든 신앙의 키워드들이 술술술 풀리는 그 핵심에는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라고는 요만치도 없는 자에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 쏟아 부으신 것, 그게 은혜잖아요. 자격 없는 자가 받아 누린 감당 불가한 그 어마어마한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것, 은혜입니다. 고로 은혜만 있으면 다 해석이 되고 다 풀이가 되고 다 풀어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에 어울리고 은혜에 걸맞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늘 꼭 진지하게 자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죄된 우리네 밭을 갈아엎으시고 은혜로 우리 주님이 은혜를 우리 안에 심으셨다면 이제 은혜가 좀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후반부 내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피력하는 겁니다. 바로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을 우리가 정립해야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이자 원리이다, 원칙이다 외치는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사실 자연의 이치이고 원리인 것 같지만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이 땅은, 이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땀 흘려 뿌리고 심고 가꾸어도 이 땅은, 저주받은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을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이런 땅이 돼버려서요. 사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이 죄로 병든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세상사 속에 너무너무 사실 많습니다. 학개서 1장 6절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이 되느니라. 심은 대로 거둬야 하는데 실상은 구멍 뚫린 전대에, 즉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 인생길이라고 성경은 찝어내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믿음으로 심어봐야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주머니에 걷어들이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속하게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허울뿐이고 공허한 메아린처럼 이 희망 고문처럼 여겨질 때가 왕왕 있는 우리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지난 금요일 말씀에 명확히 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서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세상일 수는 있고 그런 우리네 인생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가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나 포기함이나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의를 심는 자는 훗날 반드시 의를 거두고 죄를 심는 자는 반드시 죄를 거둘 것입니다. 이 말씀을 1.1에게 변개함 없이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 이때 이렇게 응답을 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11조를 이렇게 했으니 나머지 9을 눌러 흘러 넘치도록 축복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그러면 성경의 축복의 말씀을 내게 응답해 줘야 되는 것,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최선으로 섬겼다면 그럼 이 정도쯤은 좀 밀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원리를 사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 썩어 버려진 땅,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심어서 우리는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은혜가 심겨졌으니 은혜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바울은 도전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런데 은혜를 맺는다 그게 어떤 건가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함께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주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곧 은혜가 심겨진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음으로 산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명하시는 거예요. 널 은혜로 살렸으니 너 은혜로 살거라. 너에게 은혜로 심었으니 너 은혜를 맺어내거라. 너에게 은혜의 복음을 담아냈으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거라. 성령으로 열매 맺거라.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마치 저주받은 땅처럼 군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단 말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심어주셨는데 이 어찌 은혜인가? 어찌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읊조려도 모자란데 적반하장으로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야속하다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게 없다고 하나님 믿어서 더 고달파졌다고 더 외로워졌다고 더 안 풀린다고 공고해졌다고 투덜투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죄된 습성으로 자행하는 삶의 영역들 일상의 자리에서 진짜 얼굴에 이 철판 깐 듯이 은혜로 퉁치려 하는 거죠. 죄를 지어도 은혜가 봐주신다. 은혜 모르는 사람처럼 막 방종방관하면서도 틈만 나면 은혜로 구원하시니 됐다. 큰 소리 치기를 잘하는 은혜로 퉁치는 우리입니다. 일견 맞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은혜는 결단코 도덕적인 해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은혜는 절대로 방종을 낳지 않습니다. 은혜가 심어지면 은혜에 대한 고백을 낳고 예배를 낳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낳고 거룩을 낳고 은혜와 어울리는 삶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외쳤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면 그 은혜가 심겨졌다면 그 은혜가 짙게 배어져 있는 가득 담아져 있는 잔뜩 묻어있는 은혜의 행함 그 믿음의 행동과 실력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마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듯이 은혜가 어쩌고저쩌고 마른 청산유수 세상 신실한 사람 같지만 실상은 배짱이처럼 드러누워서 이빨만 연신 쑤시고 있고 몸은 비대해지고 영혼의 뱃살은 너무 늘어져 축 늘어져 움직이지도 못하고 쇼파와 물화일체가 된 듯 그냥 영적으로 누워서 카우치 포테이로가 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 자리 그 시간에서는 세상 민첩하고 약삭빠른 이런 반복 속에서도 입만 열면 은혜 받았으니 난 천국 티켓 땄지 뭐 나는 안전빵이지 이런 식으로 은혜로 퉁치는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마구 남용하고 남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언급하는 것, 그냥 내뱉는 것으로 때우려 하지 않고 은혜를 맺는 삶의 실천으로 우리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가 심겨졌으니 은혜가 맺혀져야죠. 이것이 바울 사도의 논지입니다. 오늘 8절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난 금요일에도 나눴잖아요. 우리에게는 육체밭과 성령밭이 있습니다.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어느 밭에 무엇을 심는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택한 대로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입은 은혜를 막 멋들어지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가 하나님 되기 위해 행동하는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은혜를 말하며 말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주님을 위해 행동하는 따르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함과 성령을 위함은 천지 차이를 낳습니다.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8절은 말하죠. 육체는 썩어짐을 성령은 영생을 반드시 거둬들이게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퉁치지 않습니다. 은혜로 방종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주 예수의 영 성령밭에 심어 은혜를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이런 결단과 그런 사투와 분투와 그런 수고와 그런 애씀과 그런 믿음의 걸음걸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은혜 심기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둔다.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무엇을 우리가 일상에서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매일매일 묵묵히 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한 것을 심으시는지 잊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그러나 그 부요한 그 엄청난 은혜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심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은혜를 남용남발, 방종방관, 은혜로 퉁치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심으셨으니 은혜를 맺어 가시자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매일 일상에서 끊임없이 성령밭을 선택해 성령 그 안에 은혜로 심는 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선중후필하며 그 은혜를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심게 하면 반드시 은혜로 맺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묵묵히 흔들리지 말고 흐트러지지 말고 보이는 거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것들 그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은혜 심기, 은혜부터 심기, 은혜로 심기, 은혜면 되지. 이렇게 서는 좀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로 찾아주셔서 은혜를 심어주시니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이 놀랍습니다.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 은혜가 심기어진 자답게 은혜를 맺어가는 그런 삶의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은혜를 남용하듯 은혜로 퉁치려던 그런 자리들을 좀 털고 일어나서 은혜의 주님 향해 은혜에 매여서 은혜로 살고 매일매일 은혜로 심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